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필 워십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수요 필 워십에 이제 예배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좀 많이 확산돼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네요. 저희 밴드도 뭐 공연 많이 취소되고 아무튼 모두가 다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많이 힘든 또 그런 시국이지만 그런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예전에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산 속에서 사슴이 뛰어다니는 걸 본 적 있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여러분, 산속에서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총총 뛰면서 그렇게 산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되게 현실적으로 와 닿았었어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어떤 상황이든 총총 점프하면서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필워십 예배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발이 사슴의 발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높이 뛰어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수요 필워십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매주 수요일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바로 옆에서 너무나 또 훌륭한 우리 두 전도사님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옆에서 바로 듣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되게 많이 힘이 되고 사슴의 발과 같은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의 중간 수요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메시지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이 저녁 8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세상 것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어디 있던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일까지 마감해야 할 여러 가지 과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또는 이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이 자리를,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를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사오니 주님,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길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일 워십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간사님이 이 자리에 오시던 분들이 이제 못 오시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시든 집에서 TV로 함께 하시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저는 믿는데,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 오늘은 텀블러로 예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늘 그랬듯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요 정도로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석적인 대답이죠.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것, 우리 함께 같이 사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지점, 그 사건들이 말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혹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이 누구 것인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눈, 코, 입을 똑같이 만드셨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비슷한 무언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자신의 형상을 본뜬 조각상을 자기의 영토 곳곳에 세움으로써 그 땅이 자기의 영역임을 표현했습니다. 왕의 모양을 한 조각상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다 그 왕의 영토였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뜬 조각상입니다. 비록 조각상처럼 잘생긴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퍼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곳곳을 당신의 영토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넘겨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왕이 자기 영토 곳곳에 총독들을 보내고 제후들을 보냄으로써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처럼요. 새로운 집에 이사해서 자녀들에게 넌 이 방 가지고 넌 이 방 가져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방이 그 아이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책임 하에 관리할 만한 능력이 위임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세계라는 거대한 방을 창조하셨고 그 방의 관리를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방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땅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다,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언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을 망친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일탈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누가요? 아담이요.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왕의 이미지는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자녀 안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아담이 서 있는 땅도 더 이상 왕의 땅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아담에게 혹독했습니다.
이전에는 땅이 아담이 먹을 것을 알아서 열매로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을 괴롭힐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을 갈아엎고 나무를 찍어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생할 수 있었던 관계가 살생해야만 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고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아담 개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지금 시대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풍요와 편의를 얻어내는 이 땅을 착취하는 모습은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지 우리를 향한 가시와 엉겅퀴는 매섭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눈물을 흘리고 아마존의 숲은 새까맣게 타오르면서 매캐한 한숨을 내뿜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대로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지금 지구는 위기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운명의 날 시계. 실제로 있는 시계는 아니고요. 약 70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한 과학자들이 처음 1000명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시점을 밤 12시 자정으로 잡아놓고 자정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로 시계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짜 있는 시계는 아니라서 매년 초에 한 번씩 지금은 몇 시 몇 분입니다 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시간은 2020년 1월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9시, 10시쯤 됐을까요? 밤 11시 58분 20초, 자정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은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그 단체는 발표했습니다. 1월 20일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계산해서 내년에 발표한다면 몇 초나 남았을지 걱정됩니다. 이 땅을 착취하고 훼손한 결과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재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과 결론은 같습니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땅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환경 문제는 이 땅이 누구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양껏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운명의 날 시계가 점점 초침을 움직여서 자정으로 향하는데도 아랑곳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 땅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행동과 삶으로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축소 해석하죠. 우리 제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안일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되기만 하면
이른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살고 있던 이 땅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땅이 망가지고 파멸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리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이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준 방에 자라고 깔아놓은 침대 다 부수고 장롱 책상 다 부순 다음에 벽지랑 장판 다 뜯어놓고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파괴된 환경과 기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해왔던, 저질러왔던 낭비와 오염과 파괴를 회개하고 그 파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파괴와 낭비와 오염을 멈춰야 합니다. 거대 담론으로 가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약이 어떤지 협약이 어떤지 따져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텀블러로 예배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끼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에 버려지는 종이컵이 230억 개라는데 내가 하나 안 버린다고 해서 10개 안 버린다고 해서 티나 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행동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가지고 예측되는 결과를 가지고 내 행동의 가치를 내 믿음의 선포를 미리 재단해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조금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꼭 텀블러 쓰는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삶의 양식들을 찾아보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장시킵니다. 부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사소한 것부터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착취로 인해서 이 땅에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이 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요즘처럼 여러모로 빡빡한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고 관심 없이 외면해 버릴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잘되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는 참 많은데 몇 달째 진화되지 않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재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이나 기아의 문제들, 또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죠. 코로나19 같이 꽤 심해져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픔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께 감히 청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 아니 우리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 선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킴으로써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 옆에 겸손하게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역할을 착각해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이 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필워십 온라인 예배는 여의도 침략의 온라인 실시간 채널을 통해서 스트리밍되고, 수요필 워십 채널을 통해서 찬양과 메시지 클립이 편집되어서 업로드됩니다. 주변에 주중에 각자 편한 장소와 시간에서 예배하실 분들은 그 채널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필 워십은 이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팀과 영상과 음영으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